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하지 않는 삶을 꿉니다. 저도 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켠으로는 돈 걱정 없이 살기를 원하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요즘 세대들에게, 이게 젊은 세대들에게 물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일은 최대한 작게 하고 그러나 돈은 최대한 많이 받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답니다. 이 노동에 대한 인식이 그런 거죠. 내가 일을 해야 먹고 마실 수 있는, 내가 일을 해야 뭔가 소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만 인식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떠한 일에 종사하든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떠한 직급에 있든지 한결같은 생각은 일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고, 또 출근함과 동시에 퇴근을 생각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해내야만 하는 일 정도로만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에덴 동산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은 보통 전체의 역사를 조망하듯이 기록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특정 부분을 집중해서 다루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많지요. 다룰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구원 역사의 주인공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왜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은 인간이 출현하기 전, 즉 지구의 모습이 공개되어집니다. 처음 지구의 모습이 공개됩니다. 초목과 채소가 나지 않았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지면을 적시고 있는 상태. 원시 지구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적막하고 혼돈한 사막과 같은 그러한 곳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나무도 풀도 없는 황량한 그러한 대지인 것이죠. 이런 땅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시고 인간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그런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지만 그것을 경작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 이것은 마치 이 잘 만들어진 무대 위에 공연은 이미 시작되었는데 등장해야 할 주인공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그러한 상황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시면서 주인공의 등장을 이제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노동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너는 수고하여야 소산을 얻게 될 것이다 만 기억을 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노동의 이 일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를 유지하고 지키시려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거룩한 행위라는 것이죠. 주인공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이 주인공이 무대에 등장해서 본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본인의 역할을 드러내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질서했던 세상 가운데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질서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임무를 부여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노동이라는 겁니다.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일은, 즉 섬김은, 봉사는, 헌신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러한 행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기 싫은데 순서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일을 만들어 가실 때, 이루어 가실 때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는 나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3절에 보면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초를 만들어 놓으셨고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세워두신 것이 아니라 다 준비하신 그곳에, 질서를 다시 세우신 그곳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방법은 참 특별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디 하나 흠없는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흠이 없는 가장 완벽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살펴보면,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를 만드신 재료는 흙이라는 겁니다. 티끌, 먼지,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알고 보니까 하찮은 티끌과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흙으로 빚어진 인간이 그냥 흙더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이상의 특별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을 때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면 내 속에 내가 가득한가, 이것이 우리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결정짓게 한다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인간으로서 생명의 존귀함을 얻기 위해서, 즉 인간답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즉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를 점검해보고 그러한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야만 우리의 존재가 존재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아니면 그냥 질그릇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니면 흙더미에 지나지 않는 존재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의 창조로 이어집니다. 아름답고 각종 나무의 실과도 가득하고 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인간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 그러면 선악과를 먼저 떠올립니다. 에덴 동산 그러면 에덴 동산 이꼴 선악과. 그런데 오늘 성경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소개하기 전에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라고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악과 이전에 먼저 소개되어진 것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만들어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먹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살게 될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좋은 먹거리가 될 것입니다. 또 그곳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 그곳에 사는 인간이 보기에도 얼마나 좋은 곳이었겠습니까?
그러한 곳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 하나 소홀함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는 강이 동산을 적시고 그 강이 네 줄기로 갈라져서 강을 이루도록 하셨는데 그 강에는 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도 같은 보석도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이 에덴 동산에 거주할 사람이 누릴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는 진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 바로 그곳이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고 그저 살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을 경작하여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만들어진 무대, 그곳에서 공연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둬서 그것을 맡아 돌보게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질서가 없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고 그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즉 경작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세상의 혼돈을 바로잡아서 조화롭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노동, 즉 일에 대한 소명입니다. 단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창조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일이라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봉사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내 역할을 충분히 감당함으로써 나는 내 역할을 감당함에 지나지 않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노동이 고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는 그저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냥 그곳을 누리면서 살아라,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 두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곳에 저와 여러분을 두셨다는 것이죠. 그 에덴 동산이 흙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흙에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땅의 그 흙에서부터 나왔던 것이죠. 사람의 창조와 삶의 방식이 이 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다듬으시고 지키시고 다스리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경작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를 가운데 두심으로써 특별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특별한 금지사항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외에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두려운 존재가 될까 봐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겁을 먹고 그거 하지 마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얻게 될 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입장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명령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능력에 대한 한계를 주시면서 그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나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다 이룰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가능한 부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가능한 것이,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안 먹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맡기셨고 동산을 지키시라는 일을 맡기셨고 그 동산을 지키고 다스릴 수 있는 많은 권한들을 주셨는데 그 권한들로 말미암아서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과 같은 그런 착각이 들 때쯤에 동산 가운데 있는 그 나무를 보고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셔서 내가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거죠. 먹지 마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이 직분을 맡겼다. 내가 너에게 이 능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알려주시기 위해서 동산 가운데 그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의 권세와 통제를 인정하는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없는가가 바로 이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은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자와 섬기는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비단 에덴 동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 저와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그 거처, 그 모든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할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권한으로 우리는 그곳을 다스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 존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를 인정하면서 순종하는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스스로를 신으로 여기는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안전장치처럼 에덴 동산 가운데 두신 것이 바로 선악과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이 선악과 나무는 이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에게 왔을 때에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대리하고 있는 본인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 오만한 착각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같아질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오만한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나게 될까봐 그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것만큼은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선악과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해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교만과 오만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나왔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도 우상을 만들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뭔가 의지할 것이 필요해서 우상을 만든 것이지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아담의 눈에 보이는 이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이 끝까지 인식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네이비실이라는 미군 해군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최근에 TV 프로에서
강철 부대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특수부대 그 출신들과 뭐 많은 겨루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부대가 정말 강한 전투력을 가진 그러한 부대다라는 것을 알리기도 한 그런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네이비실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명실상부 미국의 최고의 부대라고 할 수 있는 부대가 바로 거기인데, 미국에서 최고다라는 얘기는 뭐 전 세계 군사력을 봤을 때도 최고다라고 비교할 만한 내세울 만한 그런 부대이기도 합니다. 육해공 어디든 전투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대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훈련이 정말 혹독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대이기도 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특수부대도 그 엄청난 그런 훈련들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 부대들의 훈련 과정 가운데 공통된 것이 있는데 뭐냐면, 훈련장 가운데 종을 하나 둡니다. 그 종은 언제든지 칠 수 있는 종이고 누구라도 칠 수 있는 종입니다. 다만 그 종을 치면 그냥 나 포기합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네이비실도 그렇고 우리나라 특수부대들도 그렇고, 처음 출발했던 정원에 만약에 100명이 처음 출발을 했으면 그 중에 통과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부대원이 되는 그 최종 통과하는 사람은 10%가 채 안 되는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혹독하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그 종이 마음을 되게 힘들게 한다 그래요. 당장에 내가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과 함께, 그냥 저 종 쳐버리면 내가 이 힘든 것을 당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종을 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는 오늘도 남아 있을지 아니면 종을 치고 나갈지, 몸이 힘든 것보다 이 고민 때문에 더 힘든 하루를 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담에게 선악과 나무는 그러한 존재였지 않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내가 저걸 먹어버리면 뭔가 더 대단한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저걸 먹고 나면 뭔가 더 큰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저것을 내가 취하게 되면 뭔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고민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라고 명령하신 거니까 나는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유혹을 이겨나가겠다라는 끊임없는 싸움 가운데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선악을 안다라는 것은 곧 전지전능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어지는, 하나님과 같아지는 그런 위치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지전능한 능력을 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문제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즉 선악과를 먹느냐 마느냐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문제로 우리에게 되묻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한 안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겠는가 하는 문제인 것이죠. 말씀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욕심대로 살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먹게 된다면 반드시 죽고 반드시 패망하고 반드시 실패한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뭔가 더 큰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지전능해야만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해야만 승리하고 우리가 모든 능력을 다 갖추고 있어야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능하고 우리의 무지가 드러나야만, 즉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야만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 악은 하나님과 나는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앞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선악과 앞에 서보면 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선악과를 지금 먹고 있는가, 아니면 그 선악과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신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마라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끝까지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시로 확인하게끔 하기 위해서 동산 한복판에 선악과를 두셨는지도 모릅니다. 안 보려고 해도 피하려고 해도 눈에 띄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의 한복판이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선악과일 것입니다. 스스로 주인 되고 싶은 마음, 욕심대로 살고 싶은 마음, 높임 받고 싶은 마음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쫓으라라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눈에 띄는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조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데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창세기 1장에서 6일 동안의 창조의 끝을 보여준과 동시에 2장에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애정하는 존재로 만들어내셨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을 때 천지에는 제 모습을 갖추지 못했지만 사람이 창조된 이후에 메마른 땅은 생명력을 가진 땅으로, 즉 생명력이 넘치는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되고 저와 여러분의 경작 하물을 통해서 그 질서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은 티끌과 먼지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참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땅의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천상의 존재가 아니라 짐승들과 같은 피조물에 불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노동력으로만 보면 우리의 가치는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가치가 무한배로 증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삶의 가치는 보잘것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가치는 무한의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된다는 것이지요.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된 사람은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경작하라, 다스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는 먹지 마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두시며 풍성하게 공급하심에도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죠. 물 밖에 있는 고기에게는 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물은 그냥 몇 방울 뿌려서만 해결되어지는 물이 아닙니다. 그 물고기는 물속으로 들어가야만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에덴 동산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벗어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난 곳에서 잠시 뿌려지는 그 몇 방울의 물방울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어들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우리의 특별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특별히 만드신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가치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얻을 수 있다. 돈이 그것을 우리에게 얻을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기쁨을 가지고 엉뚱한 행복을 가지고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잠깐의 즐거움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담이 이것만큼은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일들을 감당해야만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말씀 가운데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우리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죄에 젖어들어 버린, 죄에 물들어 있는, 죄에 익숙해진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다 씻겨지게 되고 우리의 죄가 다 덮어지게 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회복되게 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생명력 넘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내 속에 나를 가득 채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움바 되어서 특별한 존재로 사명을 다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